안녕하세요. 방현미 집사님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함께 또 늦게라도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복음 중심적인 리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역의 현장인 이 교회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다음번 우리 섬기는 리더 훈련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과씩 맡아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고 배우시고 그래서 이런 리더 훈련에서 선배들이 딱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복음 중심적인 리더는요. 첫 번째는 보호하심이라는 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보호하심의 장소. 그래서 갈대상자는 어떤 거 여러분 아시죠? 갈대상자는 모세가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많아지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에 담아 이 아이를 보냈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있었던 것. 광주도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우리는 여러분 홍수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홍수는요, 땅이 갈라져 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해일이 왔고, 또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래서 땅 위에 숨 쉬는 것도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의 모습처럼, 방주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방주와 갈대상자에 없는 게 뭘까요? 네, 첫 번째는요,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할 수가 없는 갈대상자와 방주.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바로의 공주에게 인도하셨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150일 후에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내시면서 아라랏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지만 키가 없어서요. 키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 없는 것은 뭐냐면 닻이 없었죠.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계속 흘러가는 것. 세 번째 속도를 내는 돛이나 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요. 갈대상자와 방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정한다는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쯤 오면 닻을 내려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열심으로 내 돛이나 내 노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키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돛이요 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진군을 위한 병영의 모습이죠. 병영.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예, 단어는요.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 클레스는 칼레오라고 해가지고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부르는 왜 불렀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기 위하여 불러낸 것.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 행진했냐면요. 선막 중심으로 병영의 모습으로 행진했습니다. 네 개씩 나누어서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네 개씩 나눠서 각각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갈 때 갔고 불 기둥이 멈출 때 멈췄던 일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한 훈련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군을 위한 병영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진품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모양의 모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하나님인데 특징은 뭘까요? 은과 금이 가득한 곳일까요? 제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게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사람이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주관을, 우리의 주장을 내어드리는 것들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리더들의 이야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해요. 보호하심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군을 위한 병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예, 구약의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당 가시는 곳마다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란 단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보는요 아무나 안 갖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주식회사에 주식을 이렇게 주식회사가 맞나요? 아닌데 주식을 파는 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식을 파는 회사에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보를 좀 달라 뭐가 오를지 해봤더니 이 정보는 아무에게 줄 수도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2000년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은 정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회당에서 실천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첫 번째는 보호하심. 두 번째는 어떤 것이요? 병영.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네 번째는 언약이 실현되는 게 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의 언약이 실현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루어지며, 또 진군을 위한 병영이요, 또 보호하심이 있는 이것이 교회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임직으로 이제 헌신하시기로 다짐하셨는데요. 이 임직자의 모습은 양떼를 지키기 위한 목자의 모습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떡과 또 떡을 주시면서 고기를 주시면서 물고기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다시 한번 하신 말씀. 그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 임직자는요, 목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을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만 보십니다. 근데 이 목자라는 직업, 지금 저희가 새벽에 아모스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당시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송해요.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들은 목자니까 큰 돈을 가졌지만 마을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냄새나는 존재처럼 여겼거든요. 그처럼 목자가요, 여러분, 멋있는 모습 아닙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하나 그 주인된 그 양의 주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목자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양떼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꼴을 먹여주고 그래서 꼴을 먹여주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와 지팡이는 외적으로부터 막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지팡이 같은 경우는 양들이 잘못 방향으로 갈 때 톡톡 치면서 이쪽으로 가주면 어떨까라고 또 무엇보다 이 목자의 모습 중에 하나는 양들 앞에 행하며 나아갈 방향들을 보여주는 게 목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예,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서 방위였거든요. 지휘관 같은 거 많이 안 해봤습니다. 집에서도 막내다 보니까요. 항상 받기만 하지 누구를 지휘하고 누구를 이끄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모습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휘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의 지휘관들은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돌격 앞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휘관의 모습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뒤에 남아서 가만히 있던 모습.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어떠냐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양들 앞에서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게 지휘관의 모습이지. 카리스마 있게 너 이쪽으로 가, 너 저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내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진 지휘관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직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24 장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중에 선택하신 장로들. 그분들에게 머리 위에 뭘 안겨주시냐면요, 면류관을 하나씩 드려요. 24개를.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중간쯤에 보면 살아계신 이 경배하고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분들은요 영광의 면류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내가 높아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임직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배자로 삼으셨고 오늘 말씀처럼 핑계댈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뛰어난 많은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이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라고. 그래서 24 장로님의 모습은요, 내가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섬기고 더 헌신하며 낮아지며 정말 주님 앞에 복종하듯이 성도들 앞에 낮아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사역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이온데요. 요한 3서 1장 3,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있는 행한다 하여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도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임직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이 두 사람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예. 그는 사도 바울이 갔을 때도 요한이 갔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가 강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 사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의 특징은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으뜸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려고 좀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높아 주신다라는 거.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면 그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높은 자리로, 안전한 자리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내가 제일이다, 내가 온전하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갔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으뜸된다, 내 밑으로 다 줄 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임직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 한국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좀 자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정직하시고 또 겸손하시니까 자랑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초대교회와 가까우려고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윤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 뭐 이런 건 있는데 뭐 다 그들의 주장이 옳은 건 아니지만요. 거기서 말한 바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임직의 과정도요. 우리가 그곳에 나온 그 절차를 따라가고요. 거기서 보면 뭐 그 임직 헌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없앤 그런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좀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정말 다른 교회와 다르게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서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하는 것과 헌금 바구니를 돌렸을 때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 30% 더 나온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헌금의 참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많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은 교육관에 있는 책상이 있잖아요. 그 책상을 살 때도 어떤 한 분이 그 책상에 이 당시에 한 하나당 4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8개 샀으니까 48에 32, 한 320만 원 정도로 헌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원칙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어, 반 정도만 헌금해 주시면 나머지는 교회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또한 마찬가지로 내 자랑이, 내가 헌금하니까 나는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당연히 드리는 것,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들을 헌신해 주면 좋겠다. 저도 요즘에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망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선교 교회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지 한 가지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리새인이었죠. 네, 우리 바리새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으뜸대기였죠.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으뜸될 만큼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그 향신료의 11조까지 드렸고요. 또 632개나 되는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으뜸되게 할 때 그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는요, 내가 뛰어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기거든요. 물론,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자. 내가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또 한 가지는 비가 어디 갔죠? 예. 또 한 가지는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는데 안 오신 분들 때문에 설명하면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대제사장의 후예라고 스스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 또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한 같은 BC 160경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어떤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기들 사두개인들만 제사장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수수료를 또 성전에 들여지는 재물을 팔아서 얻는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리더들 중에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현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되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영상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사두개인처럼 살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아이들이 놀다가 창문을 깼답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와서 아이들을 막 혼냈대요. 너희들 창문 깼으니까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얘들아, 너희들 이 창문이 얼마인지 알아? 라고 물으면서 이 창문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 집사님이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니까 그것만 물어본답니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깨진 창문 내가 다 보상할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내가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두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역할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혹은 권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복음 중심적인 리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에 있습니다. 에미르타즈 박물관 상테스부르크에 있고요. 저는 러시아를 3번 방문했는데 이 그림 보러만 3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하나는 여자 어머니의 손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처럼 투박한 손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이를 안아주고 돌아온 탕자들을 붙잡아 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이걸 두 개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 하나님을 닮은 임직자들이 바로 섬기는 리더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품어 안아주는 그런 측은한 마음도 때로는 정말 이 죄인 얼마나 죄인입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정말 나쁜 아들입니까? 그래도 그 아들을 위하여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그 하나님을 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이 탕자는 복음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도덕적이진 않습니다. 왜?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탕자가 복음주의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내 죄를 사하실 분은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주의라는 복음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성공하고 연결합니다. 번영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쁜 얘기지만 장로님 되시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면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내라고 우리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복음 중심적으로 사역하도록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능력 없지만 지금도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큰 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중심적인 사역자 아닙니다. 상자처럼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내 미력 하나마 먼지 같고 벌레 같지만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렘브란트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 그림은 빛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형입니다. 맏아들. 예. 맏아들은요. 이 황자보다 못했던 것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율법 지킴이 자랑이 되었고요. 자기가 지키는 도덕이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와 아버지 일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이 합당해라고 말했던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코 복음주의자가 아닌데요.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아, 여러분 정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감사한데요. 근데 그 수고와 헌신이 율법주의로 도덕주의로 혹은 공로주의로 변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들,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사역자로 서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사람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경꾼이죠. 구경꾼. 자유주의자. 그렇죠? 저런 일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어.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니 참여하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들 중에 이런 구경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직되었지만 복음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싶지는 않는, 멀리 떨어져 잔치, 축제, 예배는 경험하고 싶지만 삶 속에는 저 냄새 나는 사람들 끌어안 자신이 없고, 또 정말 사역 속에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저 멀리 떨어져서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싫은 모습이지만 탕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리더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처럼, 맏아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 주님 내게 도움 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만큼 잘 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지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선교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로 세우셨고, 그리고 성별, 하나님의 거룩한 구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도 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직분을 이끌어 갈까? 첫 번째는 은혜라는 거죠. 오직 은혜. 은혜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역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10년 만에, 10년이 아니죠. 2014년, 14년이니까 그렇네요. 10년 만에 임직을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임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가서 각 교회마다 축사를 좀 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교회 가서 축사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고난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축사라는 게 말이 되냐? 힘든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한다고 축하한다는 말이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축사를 할 수 없고 저주의 말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애사를 이야기하겠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은 슬픔을 당한 길이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은 질고를 지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 없지만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할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 없지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 단 하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요 정말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갚을 수는 없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은혜를 기억한다 라는 것. 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비가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졸리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번영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 복음은 잘 살아야 된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서 맨날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 우리 광고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맨날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제가 살던 곳은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목동이 복동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거든요. 목동이 비만 오면 넘치는 하수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동을 복동으로 바꿔주셔서 요즘 뭐 대치동만큼, 물론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강남만큼 좋은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복을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아셔야만 합니다. 복음은 번영이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까? 왕자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관식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 모습으로 섬길 때.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번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아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내가 사역의 바로미터가 뭔가,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복음, 이렇게 항상 여러분 되뇌이시고요.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복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한다는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머리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안수집사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회심의 시점이 있습니다. 회심의 시점.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나의 재성에 대한 인식이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곧, 주일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근데 삶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회심의 순간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기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과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 그 결과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수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복음, 또 한 가지는 나는 죄인이라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음 중심적인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좀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강한 연합, 그리고 성도 간의 연대, 연합과 연대인데요. 네, 엔드 죄송합니다. 차이가 조금 다르죠. 연합은 완전히 밀접한 것이고요. 연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와 연합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 모든 삶을 드리는 게 옳은 삶일까? 물론 그것도 귀한 헌신이지만 우리 삶의 최대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강한 연합.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를 섬기기 위하여 연대하는, 그래서 조금 같은 뜻,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존재이지, 교회가 완전히 우리 삶을 파고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칼빈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또 많은 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 여러분 자꾸 천주교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잘못된 것을 이렇게 거슬러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요, 그 연합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성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도 막 애절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함께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우리 선교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형상들.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칭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강 형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의 뇌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승하는 뭐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꿈꿀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과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넘어선 우상. 근데 그 우상의 대부분은 나를 위하여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자기를 위해 만들 때 우상들인데요, 이 우상들이 만들어지면 그리스도와의 강한 연합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지만 교회를 위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십시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우상들은 무엇이냐? 물질, 성, 권력,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영화, 게임, 운동, 나태, 종교적 열심, 직분, 봉사까지도 여러분 이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섬기지 않지만 내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셨으니 나는 높아지겠다는 착각,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겠지? 아니거든요.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봉사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인정의 우상입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빠지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정의 우상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찾습니다. 바벨론이 있었으면, 혹은 애굽의 군사가 있었으면.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분, 통제의 우상입니다.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반대요, 교회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섬길 뿐이라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쾌락의 우상이죠. 네 번째는 쾌락의 우상. 나 좋은 일만 하고 싶은 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중에 여러분 싫어하는 사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쾌락의 우상을 버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우상.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어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된 성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유명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날에는 성공을 굉장히 바랬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이제 권사님들이시거든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유명하게 해주시고 기독교 TV도 나가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맨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들을 불러놓고 어머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우상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의 특징은 그래요. 그랬구나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 다음번에 또 가정 예배 때 기도를 하라 그러면 우리 아들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제일 싫은 말이 뭐냐면 예, 큰 목회입니다. 큰 목회. 예. 근데 목회는 여러분 큰 것, 작은 것 없고요. 여러분의 섬김은 큰 것, 작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아까 어떤 집사님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성민 형제 우리 교회 이제 2월 말쯤 왔죠, 그렇죠? 그때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그 마음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들, 하늘나라의 셈법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겸손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항상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겸손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열매를 좀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하는 열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자랐는도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온 천하에도 그 은혜의 열매를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함이 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왜 자꾸 저는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눈을 닫아주시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가지게 해주세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며칠 동안은 그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좀 지나면 또 그렇게 되는 제 모습.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부분 계속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열매죠. 우리의 사역의 모든 열매는요. 교회를 위한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읽었던 말씀 골로새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예. 교회를 위하여 사역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장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말고요. 복음 진리 외에는 여러분들이 수용해주는 관용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훼손하거나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거나 때로는 여러분 정죄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도 교회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혹은 전도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역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보여주기. 부끄럽습니다. 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역동성.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여러분 속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약함, 내 부족함, 내 모함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정말 되게 뛰어난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하여 사람들이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12년 정도 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나바가 데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그가 기도했던 것 무엇입니까? 한 번에 완벽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열방을 향한 열정들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수많은 약점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라고 하는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과 질환이라고 얘기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약점을 바꾸셔서 여러분 선교의 열매로 맺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포기하거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될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복음의 열매 중에 예,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사갈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 세대 세상 내가 이게 여러분 막 세상을 잘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과 함께 신문을 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예, 해지되게. 여러분, 차별금지법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장애인과 연약한 이들을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 법을 하냐면 포괄적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에이, 세상의 법들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드릴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이 포괄적이라는 것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차별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판단의 근거, 사람의 생각이 이유가 되는 모든 것들은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럼 그 지혜를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을 잘 알고 세상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것이 지도자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이건 당연한 거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CTS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몇 퍼센트인가?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모든 개혁과 모든 교회의 갱신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율법책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요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루에 3장을 읽는 팀이 있고요. 하루에 1장을 읽는 팀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제가 따와서 이제 세기복 설교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의 말씀들이라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만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벤자민 프랭크라는 사람, $100짜리를 여러분
미국의 100달러짜리를 벤자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랭클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데요. 그 사람은 하루에 13개 성경에서 따온 것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예, 기도를 쉬지 말고 여러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란 단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형식을 갖춰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기 힘드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2, 3초, 5초밖에 안 걸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역하시다 보면 지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위로, 그것도 여러분 조금은 살리지만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거 기억하시며 여러분 영적 다이브, 예, 숨 참고 들어가는 거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요.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을 씁니다.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열매와 결과들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기신 길 묵묵히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들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손과 손, 그리스도의 발과 발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써보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다음 그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은 사랑과 선행을 권변하여 다른 이들을 세워갈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열매 맺는 이유는 뭘까요? 사과가 열매 맺는 이유, 이 사과를 우리는 맛있게 먹기도 하지만요. 사과가 땅에 떨어져 썩고 또 하나의 사과나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사역의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여러분 같은 사역자들이 함께 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형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다 아시는 목사님이니까요. 박효범 목사님, 지난번에 왔다 간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걸 줄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VVIP가 아니면 안 사드리는 칠리크랩을 사드렸습니다. 왜?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요. 제가 사역했던 것을 보고 그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런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저 옆에서 내가 전한 말과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서 또 하나의 든든한 사과 열매, 사과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들.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사역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할지라도라는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문에로 사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때문에 사역하겠습니까? 복 주시지 않아도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사람의 사역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사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정말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착한 분, 그쵸? 아니,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다 나가고 힘든 상황 됐다고 교회를 떠나고 나까지 떠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많아요, 지금.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그 착함을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착한 마음을 넘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해 보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착함을 넘어서 여러분 기쁨을 얻는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사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중심적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함께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복음 중심적인 사역을 하셨는데요. 아, 교회가 안쓰러워, 목사가 안쓰러워, 장로님이 안쓰러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맡아서 사역할 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를 다 마쳤고요. 여러분 제가 좀 앞으로 일정을 설명드리면 다음 주는 정말 모여서 뭔가를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같이 식사라도 할까. 우리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 있으니까 여러분 좀 한번 그것도 한번 의논해 보고요. 1월 12일 날 저희가 임직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임직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정해 주시고 그때 좀 맞춰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가 끝났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혹은 여러분 또 제가 짚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함께 나누는 시간 좀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 뭐 다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감사해요. 어, 하여튼 뭐 김대명 집사님도 그렇고 홍영 집사님도 그렇고 급하게 오셔가지고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고 한데 예, 하여튼 좀 간식 좀 드시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냥 이게 영상으로 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 영상으로 하는 게 한계도 있고 그래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많이 오시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셔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중심적인 사역, 정말 착함을 넘어서 이제는 안쓰러움을 넘어서 이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억지로 인색함으로 혹은 교회가 안쓰러워하는 그 마음들도 좋지만 사역의 기쁨, 복음으로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행복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고 모자라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이들 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기억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복되고 행복한 날 감사합니다.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월요일 감사합니다. 날도 감사합니다. 출장하 출근하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